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를 마지막 강의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영생이 있는 줄 아는가,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혹시 있다 해도 혼자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이름의 존재성을, 또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조차를 믿지 않고 오히려 야유하는 부분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개된 내용을 읽어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 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계명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미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첫 번째도 또 두 번째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명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13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 사도 요한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영생이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부분, 영생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그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은 전자보다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래서 영생의 그 초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는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앞으로 조금만 더 넘겨서 2장 7절 말씀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과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또 8절 말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뭐가 이르렀어요? 참빛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이 땅에서 비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도래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종말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7절, 8절 그리고 17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그 선포는 이미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이 왔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이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놀라운 복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역사의 끝인 이곳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은 다 끝났다 하는 이 종말적인 메시지를 선포함은 얼마나 귀하고 이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이 언제부터? 바로 이곳에서,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 들어와 계시며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는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로 하여금 증명해 주고 있는 이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생함이 우리 자신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도래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의 백성들에게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보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거죠. 담대함.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의 시련들 앞에서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연약함도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담대함을 가져다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 그 적막 가운데 들어앉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로 들으심을 우리는 알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냥 누구나 구하면 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어두움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려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이며 거룩한 교제이며 또 거룩한 친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앞장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게 휘둘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소통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게 되는지 우리 함께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함께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는 개별적인 어떤 특정한 관계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이 친구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소통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신 여러분들,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알미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여기 기록한 것처럼 너는 나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연합된 관계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성령과 물과 세례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이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고통도 하시고 내 아픔도 하시고 내 소원도 하시고 내 구함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생생한 꿈을 꾸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이제 봄이라 뭐 이렇게 헛된 꿈 같지만 그게 아니라 참 우리 교회 지난주에 뭐 허리가 아파서 너무 고생한 분이 있어서 그게 아마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는지 너무 많이 힘든 모습을 보게 돼요. 꿈에서도. 그래서 그 꿈속에서도
내가 그를 붙들고 한참 동안 기도했던 것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목사의 작은 마음도 성도의 그 아픈 마음을 꿈까지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각인시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던 그런 은혜 나에게도 주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생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주님은 나를 아시고, 주님은 너는 나이고 나는 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개하면서, 결코 우리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에 우리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참 성도들이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바라는 성도들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돈 몇 푼 주는 것으로는 그때뿐이에요. 이게 평생 원수가 되고 평생 적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귀한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그 큰 능력이 무엇인지, 내 현실 속에는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 한 그릇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는 그 성도야말로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큰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이것이 병든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쭉 넘어가서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거둬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그 비좁은 틈을 타고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도움과 세상에 유익된 것으로 파고들 수 있는 기능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이 치밀한 관계, 끊을 수 없는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 안에 새로워지고 내 신앙에 각인되어지는 귀한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고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가졌다는 그 의미는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사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 신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이미 내려앉아 도래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 거야. 그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까? 그 생명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는 않지만 그 새 땅이 내 안에 도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이유는 내 안에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거 없다면 내 앞에 닥쳐지는 수없는 어려움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내 모든 삶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서 절망 가운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조금만 넘기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거기에는 제목이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우리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6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두 가지 영생하는 자녀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가 부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냐면 16절 말씀, 5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사람들은 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영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는 뭐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담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면 고의성을 가진 죄. 고의성을 가진 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알지만 그 나에게 지금 무슨 유익이 있어? 내게 지금은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한 거야. 지금 내 인생 속에는 그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들이 많고, 더 먼저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고, 더 먼저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무슨 행복이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부분인 거죠. 고의성을 가진 죄, 더 나아가서는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모든 것은 어떨까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생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그 6장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고의성을 갖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먹고 살고 즐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끝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지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아픔이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일로 우리가 사후에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옥은 영원한 무저갱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것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생함을 얻은 이 놀라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밀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가? 어떤 때 멀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얽매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과 멀어진 나의 모든 죄악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뭘까요?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를 회개해야 된다는 이 모든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주님과 멀어진 친밀의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회개라는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 아니겠어요? 이런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겁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가슴에 담겨 있어요. 한 주만 빠져도 못 견뎌요. 나오지 말하기도 못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속했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했고, 교회 안에 속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10번을 빠져도 100번을 빠져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엄청난 무서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누가 지키느냐? 또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에게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신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알게 하며 늘 나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 간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각인시키지 못하는 내 삶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은 빼앗겨버린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버린 우리의 존재들은 뭘 말하냐?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육적인 생각에 앞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 진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힘입는 자들에게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5장을 마치면서 첫째는 영생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담대해라. 세상이 우리 앞에 물밀듯 밀어닥쳐오는 갖가지 어려운 시련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로다 하는 말씀이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뭘 말하고 있어요? 21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영생 있는 자에게는 이처럼 지각도 주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뭘 당부하고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거라. 저는 처음에 요한 1서는 거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과 우상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을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많이 수석도 살펴봤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타 종교를 믿는 그 자체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타 종교를 믿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 믿고 절에 갈 사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천주교 갈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타 종교를 향한 분명한 우상 숭배예요. 절대 우상 숭배는 구원을 얻기 어려워요. 정말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이 우상 숭배 앞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는가,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는가에 결정적인 판단이 오늘 내게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우상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우상 숭배라는 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상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탐욕이라는 것. 이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될 때 이것이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우상은 교회 밖에 존재하지 않고 교회 안에 수없는 탐욕에 대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그럴듯한 그 속에는 신앙적인 언어와 또 내지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을 휘둘리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경쟁력을 북돋아 일으키면서 너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가치가 뭔 줄 아느냐? 정말 우리 집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어떤 경쟁 속에서도 가장 당신을 멋지게 성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런 우월된 것들의 탐욕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경쟁을 자극하고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게 하는 일이 바로 최상의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 구조가 가난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화를 조성하는 조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는 수없는 그런 조직들의 단체, 여러분, 그 조직들의 단체 속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교회를 갖다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큼이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 바른 그런 탈문화 속에 주어지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뭘까요? 수없는 경쟁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은 그 탈문화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것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그 안에 사로잡혀 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것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버금갈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가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헛된 말로 꽃길만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잠에서 깨야 돼요. 세상의 축복도 물질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 버릴 때 우리에게는 이런 탐욕이 우리를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은 결국은 뭘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죄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눈이 멀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제2의 선으로 물러나는 거야. 내 진정한 생명은 어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용의 수단이 될까 봐 세상의 탈문화 속에서 참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이 세상 것에 눈이 멀어버릴 때, 우리는 이 탐욕의 눈이 멀어버릴 때 제2의 우상이 우리에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릴까 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아는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굴복하지 않고 떳떳하게 주님 말씀을 갖고 세상의 탐욕이 아닌 세상의 진리의 참된 말씀 앞에 굳게 서나가기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작은 마음 속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세워지면서 하나님, 이 땅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자신 안에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부흥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여 전하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에게 세상에 밀려왔던 수많은 세속의 물결들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낙심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되 내 안에 세상이 어떤 것들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탐욕의 물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에서 멀어질 수 있게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도 요한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이 놀라운 말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모든 성공의 철학에서 나를 구원에게서 멀어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착가지의 모든 것들에게서 회개하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본분들을 돋게 지켜 세상의 어두운 모든 세력들이 나를 무너지지 못하도록 굳게 우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의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세임을 얻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황량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심령 속에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한 가치를 세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본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아멘으로 외쳐갑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미쳐 달려오는 세상적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욥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입성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경험하는 그 가운데 주님 두 손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이 땅에 살면서 친밀한 관계가 무너진 것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일 때 들어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며, 세상의 탐욕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며 가장 자랑이 되며 가장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며 이것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